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펴서 읽은 성경에는 매우 가난한 한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비극을 그 가정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10여 년 동안 근상간에 가족 3명이 함께 죽는 그 큰 슬픔을 아직까지도 이들 가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안타깝고 불행한 가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 룻기 이 성경에는 결코 이들의 가정이 불행하다, 이들의 가정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어머나 쯧쯧 이런 안타까운 표현을 전혀 담고 있지 않는 그런 성경 속의 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이 아니요, 슬픔이 그들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행복한 웃음을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행했지만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불행했지만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들의 가정은 끝까지 마지막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웃음이 그득그득 채워져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룻기서에 기록된 이 가정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지도자가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법이 없고 지도하며 간섭하는 지도자, 이 왕이 없고 보니까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무정부 혼란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입니다. 이 가정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뭔고 하면 그 땅에 오랫동안 가뭄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향 유대 베들레헴을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고 먼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나는 슬프고 배고픈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가정적으로는 어떨까요? 고향을 떠나왔으면,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떠났으면 뭔가 좀 밝은 희망이 보여야 될 터인데 먼 타국에서 가장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10년 어간 사이에 2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홀로 남은 여인 나오미가 겪습니다. 10년 사이에 3명의 남자들을 떠나보내는 슬픔, 이런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런 가정에 뭐 웃을 만한 일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들이 낯선 타국에 와서 남편과 그리고 아들들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 그리고 낯선 지역이기 때문에 나를 친절하게 대해줄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과 가난이 이들 가정을 엄습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정이 행복하겠느냐고요. 행복한 웃음을 매일매일 웃을 수 있겠느냐고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결단코 이 가정을 불행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여실하게 배어있는 가정이고 차라리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한 3가지로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 땅 낯선 곳에 이민을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정은 이런 연유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함께 10여 년 어간 사이에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고 낯선 땅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외로움들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부르기는 어렵지만 오늘 제가 들은 이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불행한 조건들이 많지만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다 보내기 전에 우리 가정에도 이런 행복한 은혜들이 찾아오고 스며들고 그리고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가정에는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높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어른은 먼 타국에서 자기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났고 이제는 비도 내리고 곡식도 무엇인가 좀 잘 연글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이곳에 묻고 가지만 가난과 슬픔에 지친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때의 나오미의 마음속에 큰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이미 죽어버린 두 아들들의 며느리로 부인들로 두 며느리의 거취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두 며느리들의 사실은 그 고향은 모압입니다. 남편도 없고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10년 전에 우리의 고향을 등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등 돌리고 이곳 모압까지 내려와서 10년 동안 겪었던 이국 생활에 대한 이 어려움들을 나오미가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과 함께 우리 고향에 가서 살자고 권유하기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그 땅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을 이미 이 어머니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독수공방하며 혼자 살아왔으니 며느리 너희들도 우리 집에 귀신이 되거나 너희도 혼자 살아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낯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는 친정과 같은 유다 베들레헴이지만 두 며느리들이 그곳에 가서 살면 또 낯선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통과 고독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될 것인가. 나옴이라고는 이 어머니는 두 며느리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10년 어간 사이에 겪게 된 이 불행을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우한이 왔다고 며느리들에게 덤태기를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이방 여인이, 이방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10년 동안 남편 잃고 두 아들들을 잃는 어려운 애군이 따라왔다고. 그 가정의 불행과 그 가정의 슬픔과 어려움을 며느리들에게 덮어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어른으로서 어른다운 행세를 합니다. 며느리들아, 아가야,
내 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 나 때문이야. 딸 같은 두 며느리들에게 우리 가정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원인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서 나 때문에 너희들도 고생한다고. 어머니로서 이방 여인인 그 두 며느리들을 딸이라고 표현해주는 그 애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한다고. 두 며느리들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재혼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며느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어머니 우리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남은 여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극구 두 며느리들을 등 떠밀어 친정으로 보내려고 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이게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잃고 남편들을 잃어버린 슬픈 가정,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외로운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행한 현실이지만 그 가정을 행복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애쓰는 가정입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사회는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이해할 줄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 나를 이해를 안 해주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상처가 깊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에 소개되는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10년여간 사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다시 옛 고향과 같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다시 또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낯선 그런 어떤 인생의 예정들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는 가정이요, 결코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결코 이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홀로 되신 시어머님이 홀로 남게 되는 두 며느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며느리들의 그 앞길과 장래를 충분히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해가 있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으니 이 가정은 불행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다 보내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가정처럼 정말 가진 것 없고 내놓고 자랑할 것이 부족한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환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들을 크게 갖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도 훈훈하고
무엇인가 살만한 가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만 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서로가 서로에게 표현하는 말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조화시켜가는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를 때 시어머니, 아무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라고 표현했고, 오늘 여기 어머니는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시댁 식구, 친정 식구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고백했고 남편 죽었는데 내가 뭐 저 시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털털 털어버릴 가능성이 많지만, 오늘 나의 어머니, 내 딸이라고, 이런 가슴 뿌듯하면서도 가슴이 훈훈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이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에 내 어머니라고 시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며느리들이 시댁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 들어가는 시계도 안 차고 시래기국도 먹기 싫다는 거예요. 왜? 시자가 싫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님은 내 어머니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가진 것이 적고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 식구, 아내 식구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속상하고 언짢으면 당신의 어머니, 당신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내 어머니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면서도 남편은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나오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네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 관계를 깨버리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어서야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경계선을 넘어서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때에 가정의 달 5월을 다 보내기 전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어머니를 장모님이 아니라 내 어머니로 모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가족들 모두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와 섬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래 출신은 모압이라고는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친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받았는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가자잉. 아이고,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왔으면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다녀야 돼. 아마 그렇게 권유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지붕 안에 사는 가족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모든 것에 불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학교 다니면서
개인 신상 카드를 만들 때 답을 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취미가 뭐냐? 특기가 뭐냐? 저는 취미하고 특기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취미난이 뭐냐? 특기가 뭐냐?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은서가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목사요 그랬습니다.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어머님의 친구분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저 은석이는 믿음이 좋아. 구역 예배도 따라다니고 수요 예배도 따라다니고. 새벽 예배는 제가 피곤해서 못 갔습니다. 학교 공부하느라. 은서가 너는 커서 뭐 될래? 목사요. 그래, 제 어릴 적 별명이 장래 목사였습니다. 지금 목사가 아니라 앞으로 장래의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합동적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취미가, 저는 기독교인 줄 알고 취미 뭔가 물으면 저는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교회 생활을 취미로 여기는 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조각 중에서 지극히 작은 취미 중에 하나로만 우리의 신앙이 여겨진다면 별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저처럼 취미입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 나에게 있어서 신앙,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성경,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러 개의 취미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취미 생활 중에 하나로만 여겨진다면 우리 가족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의 이 신앙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듬어가는, 오늘 나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그런 규범과 규칙과 그런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내 생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나의 고백은 아닙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구원자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간의 신앙의 불일치는 결국 모든 것에 일치가 안 되는 기준이 됩니다. 신앙을 함께하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가족들이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같은 제목으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도 같은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잘 출석하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아빠가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그 질문한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똑같단다.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다는 거예요. 두 주 전에 오페라 가수 할버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자주 만나. 그러나 할버트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하시거든.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는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지.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단다. 더 이상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으며 무엇과 비교시킬 수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대답이 어디 있겠으며, 이런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영향을 받는 그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단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천국 보았느냐고, 천국을 가봤느냐고 묻거든, 천국 우리 집에 와서 봐. 우리 집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집에 좀 와보세요. 베란다를 트고 집을, 거실을 크게 확장하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람이 참 작은 집이지만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집 구경시켜드리지 말고 우리 집은 천국과 같단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신앙의 간증들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 그늘 안에서 천국 같은 우리 가정에서 행복한 웃음을 웃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정의 달 5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 가정에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크게 가지는, 두 번째는 시자를 붙이지 말고,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면 그 남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며느리들 오늘부터 시계도 차고 다니시고 시금치도 드시고 시래기국도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시댁, 시어머니 별로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그 시자를 써먹지 마시고, 세 번째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도록,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효도의 선물은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친정에, 시댁에, 일가와 친척,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다 신앙으로 하나 되는, 할렐루야, 신앙으로 하나 되는, 할아버지의 할머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의 유니게, 그리고 손자인 디모데에게까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영향을 주었던 외갓집의 그 신앙의 영향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끈이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에 그것으로 꽉 묶어놓고 내 당대에 우리 때만 잘 살면 되지 뭐. 아닙니다. 신앙은 축복의 통로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축복의 관문들을 크게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네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왜요? 신앙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더욱더 등 떠밀듯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족들 사이에서 여실하게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의 모형이라고,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천국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를 오십시오. 천국 보고 싶습니까? 시흥아파트 101동 102동 몇 호에 오십시오. 순천 영광교회 교회가 붙어있는 아무개의 집은 천국 같은 집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가한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돈의 집도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가와 친척 모두가 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처럼 신앙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